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은 제가 안수권을 되찾아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목사에게 독점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목사가 이제 교회 리더로, 그리고 그 목사의 세력이 공고해지면서 목사에게 독점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수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안수가 뭐냐면 이게 한문식 표현인데, 그 안자가 그 손수변의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래서 얹을 안, 그리고 쓰다듬을 안, 누를 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수는 당연히 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수구초심 뭐 이런 것처럼 이 손수자를 머리 숫자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의 장자와 차자, 첫째와 둘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장자인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요셉은 원치가 않았어요.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길 바랬는데, 그리고 야곱은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인 둘째가 더 크게 되리라고 복을 줍니다. 므낫세도 복을 받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므낫세의 머리에 또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하면 이 손숫자의 수를 머리 숫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그냥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 큰일은 아닌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수기도 그러면 이제 손을 얹는 것, 손을 누르는 것, 손으로 쓰다듬는 것,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왜 그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해서 머리가 꼭 들어가요. 동물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머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성경에서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라는 것 외에는 제가 찾은 걸로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있는지도. 그래서 이게 좀 서로 간에 섞이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동물 같은 경우는 100%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나와 있고요. 머리에 손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람에게는 그냥 몸에라는 표현도 안 들어가요. 그냥 안수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그냥 다 손을 얹고 해요. 어디에다 손을 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의미가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에 머리 숫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몸의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얹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을 수도 있지만 병든 부위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안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일단 함께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게 성경에선 더 적다.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건요. 나머지의 안수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어디에 손을 얹은지는 모르겠고 그들이 안수함에 뭐 이렇게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동물 쪽에다가는 희생제물인 소와 양, 염소 이런 거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 그럼 안수는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라고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이제 첫째가 보면 성령을 받게 할 때 안수 기도를 해요. 성령을 받게 하거나 은사를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받게 하고 갖고 있는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안수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러면 지금도 그게 이어져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할 때 우리가 따로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성령님을 재차 모시는 거는 지금 그럴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마치시고 이미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한테 못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에만 따로 성령님을 받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은 나눠져 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안수 기도를 통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은 따로 임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둘 쪽이 다 팽팽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둘 다 너무 일리가 있어서 그냥 두 주장을 다 저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냥 저는 요즘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미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저와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거는 각자의 신앙적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이러다가 또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 신앙 안에선 겸손해야 되고 항상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지 않다 이건 이런 거다라고 또 언제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저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하는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칠 때 안수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하는 게 첫째는 성령님을 받게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나오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죠. 완전 초기 기독교. 예수님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그때 완전 초기 기독교 때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간구할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할 때 함께하던 사람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 선교사 파송하고 이제 이럴 때 서로 안수 기도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이들의 직분이 뭐였냐면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수 기도라는 건, 안수하고 복을 구한다는 건, 안수로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 낫게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목사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많이 깨어나서 저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 몸에 병든 부위는 이제 본인이 손을 얹게 하고, 거기에 손을 얹기가 어려운 부위라면, 그리고 이제 다른 어깨나 뭐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안수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그 1980년대 때 제가 우리 형제자매니 그때 하면서 몸이 아픈 이제 형제자매가 있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옆에 갑자기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대학교 캠퍼스 사람이겠죠. 그러더니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아니 어떻게 보니까 평신도 같은데 평신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냐, 이건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때도 아마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과 조금 언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서 갖고 아주 불경스러운, 아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사람처럼 아주 좋지 않은 언쟁을 했고, 그리고 째려보고 가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정말 이거는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목사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수 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보통들은 자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를 안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교인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단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인 사람들도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를, 이거를 평신도끼리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물음표를 갖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정면으로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더 적고,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경우,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한테 해준 경우에만 명확하게 나와 있고, 대부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나와 있는 건 안수함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었는지 몸에 어디에 손을 얹었는지 혹은 머리에 손을 얹었는지 우린 모르지만, 이 안수의 개념을 머리에 국한시킬 필요는 첫째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에 국한시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평신도는 하면 안 돼, 최소한 안수 집사 이상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100% 99%도 아니라 100%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많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너희들의 관습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관습은 인간들끼리 그 율법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만든 것이고, 유전이라는 건 그냥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인 것이고, 너희들이 그 관례와 그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권을 되찾아 와야 돼요. 절대로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목사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당한 것이고, 또 심지어 목사가 하는 안수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하는 안수 기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경하다고도 생각되어지고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평신도가 하는 안수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안수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서신서죠,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에서를 보면 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도들이 안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쓴 주체가 다 사도였으니까. 사도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고 그리고 마태였고,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성경을 썼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행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거니까 당연히 사도들이 주체가 되고 사도들이 안수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안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져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30년 전만 해도요, 절대로 안수기도를 평신도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도 하나의 사례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회회 저으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 주제넘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택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은 완전히 접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안수권을 되찾아와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갖고 떠나시는 분들이나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나 혹은 정말로 어떤 간절한 소원과
어떤 원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담대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험이 있고, 효험이란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더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옆에서 함께 그냥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안수, 이런 경우에는 안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쭉 봐보면 대략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수하는구나, 안수 기도하는구나. 그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님을 받게 할 때 초기 기독교 때 안수했었고, 또 하나는 선교사 파송이라든가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러 갈 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안수하는 것이 무조건 좋겠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안수 기도하는 게 더도 아니고 안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에는 안수 기도하면 안 되냐?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분명한 권리로 인식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안수 기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누군가에게 자꾸 독점당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이 안수를 손을 누를 안, 쓰다듬을 안, 얹을 안, 손수, 손을 얹고 혹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기도하는 이 안수권을, 안수 기도를 우리가 되찾아오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실천해야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명처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목사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신도들이 그것을 행하게 되면 성경에 위배된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목사들이 오직 근거라고 한다면 그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행한 설교에서의 내용 혹은 성경 공부에서의 내용이 근거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위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목사에게 다 넘겨준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가톨릭이었을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에서 성도들의 모든 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 것처럼,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막 고백성사니 뭐니 막 만들어지면서 그 가톨릭 사제들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별로무 권리들이 자기들이 다 독점했던 그 모습이 지금 개신교에서도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리고 더 공고해져가는, 그리고 그 목사들이 그 교권이라는 것이 이제는 목사들의 숫자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더욱더 많은 수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목사들만이 누리고, 그것을 마치 권위처럼,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처럼
구별된 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너희 잘못을 지적했던 바리새인이 파리시움,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이 시대의 목사들이 예수교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악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리를 자기네들이 다 침탈해가는, 그리고 독점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저항해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권리를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축도권에 대해서 제가 되찾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감격을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온몸으로 체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안수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하여야만 합니다. 목사가 하는 안수는 더 능력이 있고, 평신도가 하는 안수는 별 볼 일 없고, 혹은 목사만 안수할 수 있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니까 몸을 어디에 손을 얹든 손을 얹는 것이 안수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좀 인식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이제 설 명절인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님들과 가족분들이 예수님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설 명절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뭐 벼랑 끝에 서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실 거고,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너무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어떤 한 자매님이 아침에 눈 뜨면 거가 너무 싫다고, 눈을 뜨면 또 오늘 하루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실제로 고통이 또 오고, 이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다 틀어져 버리면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이것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만, 하여간에 또 하나 기념하는 명절이니까 이 설 명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족분들과 함께, 주변 분들과 함께 꼭 누리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우겨싸고 에워쌉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절벽이 여기서 까딱하면 절벽 끝에 시면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과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겨싼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우리가 어찌 사방의 우겨쌈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득 충만케 채우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